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79장, 야살의 책 79장, 하느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심. 그 날들에 모세가 신 광야를 지나 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고, 그가 그의 장인에게서 얻은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다. 어느 날 염소 새끼 하나가 가축대에서 벗어나 모세가 그것을 쫓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호렙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불이 떨기나무를 태울 힘이 없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며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고 그가 이 놀라운 일을 보러 가까이 갔다. 그러자 주께서 불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고 하도록 명령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생명을 찾던 모든 자들이 죽었다. 너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땅으로 보내라고 말하라. 주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 이적들과 기사들을 행하도록 그에게 보이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었다. 그가 그의 장인에게 돌아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자 르우엘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였다. 주의 천사가 모세를 치료함. 왜 주의 천사가 모세를 치료했을까요? 이 부분은 성경 말씀에는 없죠. 아무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가 일어나 이집트로 가는데 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 그가 길에 있는 숙소에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와 기회를 봐서 그를 치료하였다. 그의 모세의 장자로 인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 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아서 주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할례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네요. 지금 하고 이런 과거의 구약시대의 그 오랜 하느님과 함께했던 그 약속의 시간은 꼭 지켜져야 됐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또 믿음에 관한 일이라 지금 많이 믿음이 흩어졌죠. 예, 진짜 한 곳에 모이고 또 그 모인 곳에서 또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상 그때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던 그 길은 지금은 아마 불가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많이 저버려졌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든 모세가 그의 장인이 그의 장자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말을 들어 그가 그의 장자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십보라가 주의 천사가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가 이 일이 그가 자기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알았다. 십보라가 급히 그곳에 있던 날카로운 돌을 들고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주의 천사 손에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을 구하였다. 현명한 부인입니다. 예. 뭔가 알아야죠. 예. 그 뜻이 뭔지 누군가 몰랐을 때는 아버지의 뜻이 아는 이가 행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참 보잘것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이웃분들에게 또 우리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누군가는 진실되게 해야 돼요. 이뤄나가야 됩니다. 예, 돈을 떠나서 그런 목적을 떠나서 진실되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예. 아론이 모세를 만남 그날에 모세의 형 아므람의 아들 아론이 강가를 걷고 있었다. 주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가라. 그가 가서 하느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아론이 그의 눈에 들어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여자의 자녀를 보고 그가 모세에게 말했다. 너에게 있는 이들은 누구냐?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내게 주신 내 아들, 내 아내와 내 아들입니다. 아론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자녀로 인하여 그 일로 근심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자녀를 보내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라.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리 행하였다. 십보라가 자기 자녀와 함께 돌아가서 그들이 르우엘 집에 가서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실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함.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가서 그들이 주의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자 그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 모세와 아론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들이 바로의 집에 갔는데 그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들이 왕의 문에 이르자 두 젊은 사자가 그곳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왕이 오라고 명령하자 자기들이 있는 명령하는 자들이 있기 전에는 그 사자들 앞에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올 수가 없었다. 마술사들이 와서 그들의 주술로 사자들을 나오게 하면 그것으로 사자들을 왕에게 데려갔다. 모세가 급히 그 지팡이를 사자들 위로 들어 그가 그들을 풀어주고 모세와 아론이 왕궁으로 들어갔다. 사자들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갔는데 그 사자들이 주인이 들에서 돌아올 때 그 주인을 반기는 개처럼 기뻐했다. 바로가 이 일을 보고 그가 놀랐다. 그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양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바로가 모세에게 말했다. 네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들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갔다가 내일 나에게 다시 오라. 그들이 왕의 말대로 행하였다. 발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험하고자 그들이 떠나자 바로가 마술사 발람과 그의 아들 얀네와 얀브레와 왕에게 속한 모든 마술사들과 모사들을 불러 그들이 모두 와서 왕 앞에 앉았다. 왕이 그들에게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그에게 한 모든 말을 전하자 마술사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성문에 묶여있는 사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왕께 이르렀습니까? 왕이 말했다. 그들이 사자들에게 그들의 지팡이를 들어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내게 왔고 사자들도 그 주인을 반기는 개와 같이 그들을 기뻐했다. 마술사 부울의 아들 발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우리와 같은 마술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오게 하여 우리가 그들을 시험하게 하십시오. 왕이 그렇게 행하였다. 아침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 앞에 오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왕 앞에 이르러 그에게 말했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너희가 그의 명령으로 내게 왔다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이적이나 기사를 보이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을 믿게 될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킴. 아론이 급히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마술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각자 자기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들이 뱀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 분명 믿어요. 예, 아버지의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뱀이 고개를 들고 입을 벌려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마술사 발람이 대답하여 말했다. 뱀이 그의 동료를 삼키는 것과 생물이 서로 잡아먹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처음과 같이 지팡이로 돌이키라. 우리도 우리의 지팡이를 처음과 같이 지팡이로 돌이킬 것이다. 만일 너희 지팡이가 우리의 지팡이를 삼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을 알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단지 우리와 같은 기술을 가진 자이다. 마술을 기술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어쩌면은 이런 발람의 이런 마술은 좀 눈속임이나 어떤 이런 사기성이 있는 기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아론이 급히 그의 손을 뻗어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에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들이 각기 자기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처음과 같이 지팡이가 되었다. 그 뱀들이 지팡이가 되었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바로가 여호와를 믿지 않음.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람세스라는 디즈니 영화도 있죠. 예, 그 영화도 그렇고, 물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각색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실제 모세를 볼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좀 사실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었죠. 예. 어떻든 성경책 내용에서도 이러한 세세한 내용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예, 어떻든 왕이 이를 보고 그가 명하여 이집트 왕들에 대하여 기록된 책을 가져오게 하여 그들이 기록된 책들 이집트 왕들의 영대기를 가져왔는데 그 안에 이집트의 모든 우상이 새겨져 있었다. 참 우상 새기지 말라니까 이렇게 참 하긴 하나님이 뜻하는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만큼 다른 민족은 없었죠. 물론 같은 다 이웃 사촌 친척지간이긴 하지만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찾을 수가 없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이 책에서 찾을 수가 없고 내가 그 이름을 모른다. 모사들과 현인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듣기로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며 고대 왕들의 아들이라 들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돌이켜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선포한 주를 모르고 내가 그의 백성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왕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신들의 주 하나님 주가 그의 이름이며 그분이 우리 조상들의 날로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보내어 우리가 광야의 살 길을 가서 그곳에서 그분께 제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간 날로부터 주께서 우리 손에서 번제나 전제나 희생제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그분의 화가 당신에게 미쳐 그분이 이집트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그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말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가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창조하셨으며 땅에 비를 내려 물을 주시고 채소와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가 사람과 짐승과 숲의 동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셨고 그의 입에 의하여 그들이 살고 죽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당신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지으시고 당신 안에 생명의 숨을 넣으셨으며 당신을 기르시고 당신을 이집트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서 당신의 숨과 생명을 거두시고 당신이 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화를 내며 그들에게 말했다. 열방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나의 강이 내 것이고 내가 그것에 내 힘으로 만들었다. 그가 그의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가 어제와 그 전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심한 노역을 지우도록 명령했다.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서 나갔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더 고된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았으니 감독들이 그들의 노역을 매우 무겁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심. 모세가 주께 돌아가 말했다. 주께서 왜 주의 백성을 어렵게 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말하라고 한 것을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부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편손과 무거운 재앙으로 바로가 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노역을 하게 하여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였다. 이것으로 이제 79장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엔 80장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